할렐루야. 오늘 함께하며 행복한 우리 대상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하라.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3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4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 한 번 더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 번 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온 힘 다해서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왕. 아멘.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우리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우리 사모하는 심정 가지고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이 오른손을 우리 마음에 두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 우리 지난날에 교만했던 우리 모습을 내려놓으며 고백합시다.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두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고백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여 나를 세우소서.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형제 자매 속에 보이는 함께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보실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십니다.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우리 대산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5월 한 달 동안 착한 말 캠페인 하기로 한 거 기억나십니까? 다들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또 아름다운 말의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을 텐데, 이제 우리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모일 때마다 우리 외치자 한 구호가 있죠. 부탁해요, 잘했어요, 감사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부탁해요, 잘했어요, 감사해요. 시작. 부탁해요, 잘했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말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말을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주실까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함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 다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들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참된 기쁨과 또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혹이라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그 십자가 앞에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명도 하나님께 와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이라도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아름다운 계절, 또 가정의 달 5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은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삶의 뜻을 정하고자 새벽을 깨우며 새벽 부흥회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뜻을 바로 세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복음과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섬김의 십자가, 직분의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 주옵시고 때로는 선택의 시간, 결단의 시간에 이를 때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편에 서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옥일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영적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이 열려지는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밝혀지는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의 장막터도 넓혀지고 믿음의 지경도 크게 키우는 우리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열리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기도하며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아버지 앞에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많은 이웃과 우리 지인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생명을 접하는, 복음을 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에 열리는 또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섬김의 본을 보이는 일꾼들이 아버지 장로로 피득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또 6월 3일에는 이 나라에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마음이 깨끗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가는 진실된 능력의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과 모든 법령의 기초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국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국무회의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이 성경 말씀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국민 앞에 취임 선서를 하는 그런 복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산교회를,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 나가며 믿음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기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교사로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주의 일을 위하여서 전도로, 주방일로, 여러 가지 봉사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우리 청지기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투병 중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육신이 나간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노년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버이들 눈과 귀와 총명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전달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올 때 감사 제목을 가지고 나오고, 오늘 주의 전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원을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크신 은혜, 바다보다 넓은 은혜, 하늘보다 높은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사랑하는 대상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흩어져 지낼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게 하시고 예배 자리를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찬양대를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강물같이 우리 심령 속에 샘솟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면 행복한 대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구역별 모임 장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새생명 축제는 다음 주입니다. 행복 매뉴얼은 5월 25일 초청장 전달하기, 6월 1일 교회에 초대하기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후 문화교실 강사 모임이 사랑홀에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후 정기당회가 당회실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초청장이 더 필요한 분들은 사랑홀에 비치되어져 있으니
필요한 만큼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례회 연기 안내입니다. 6월 원례회가 첫째 주 상반기 새생명 축제 행사, 둘째 주 장로 피택 공동회의로 인하여 셋째 주로 변경되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착한 말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 전출자 명단이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피택 공동회의가 6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장로 피택 공동회의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섬김 회찬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윤종호 성도님, 김정미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감사로, 박승규 집사님, 민숙자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감사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이창호 장로님, 최순희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감사로 섬기십니다. 예, 제가 추가 좀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날이죠? 예, 새생명 축제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초청장이 주보당 이제 2장씩 들어가 있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사랑홀에 비치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달 동안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많은 참 애를 썼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 건 한 달이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더 오랜 시간 동안 또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는 맙시다.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전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도 되어 있는데 오늘 재정부 마치고 나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보 안에 보시면 그 특별 새벽 부흥의 전출자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명단은 여러분들이 그 핸드북을 제출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성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북 제출 안 하신 분들은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에 핸드북을 잊어버렸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성함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록을 해서 다음 주에는 완성된 명단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달라는 그런 말이니까, 여러분 완성된 명단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말 캠페인은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하셨죠? 이제 오늘 주일 지나면 끝났을까요? 끝이 안 날까요? 일단 공식적인 날도 여러분 토요일까지고요. 아름다운 말의 열매를 맺는 거는 따라서 합시다.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지막 그 인생의 어떤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때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상교회 성도님들은 참 말이 아름다웠다, 참 서로를 존중해 주는 말이었다, 그런 어떤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오늘 주일 마지막인데 옆에 있는 거 바라보면서 부탁해요, 잘했어요, 감사해요. 시작. 네. 근데 오늘부터 이제 캠페인이 끝나지만 이제 만약에 부탁해요, 잘했어요, 감사해요에 반대되어지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들린다. 벌금 10만 원씩. 벌금 10만 원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반대되는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부탁해요, 잘했어요, 감사해요. 이거 해라! 왜 그랬노? 그런 말은 없어지고 부탁해요, 잘했어요, 감사해요. 그런 아름다운 말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김옥일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름다운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아름다운 말의 열매가 잘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광고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오늘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자 집사님, 그리고 권춘옥 성도님, 우리 두 분 오늘 등록하셨네요. 제일 뒷자리에 계십니다. 오른쪽 제일 뒷자리, 왼쪽 제일 뒷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제일 뒷자리에 계시니까요, 보이신다 생각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두 분은 저를 만나주시고요. 오늘 세 가족 만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센터 강사님들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빠뜨리고 광고를 안 했는데 한 가지만 좀 더 하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 떡을 한 개씩 드릴 거예요. 우리 조용수 장로님이 떡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좀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좀 섬겨주시는데, 섬기는 이유가 뭐냐? 아직 당사자는 잘 모릅니다. 아내 되시는 장석순 권사님의 생일이어서 남편 되시는 조영수 장로님이 서프라이즈 하시려고 본인한테는 말씀도 안 하시고, 예. 권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재성 장로님 가정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을 넓히는 대상교회, 건강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성월 권사님,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성규 장로님 가정에서 부흥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박미영 자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윤경환 집사님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조펠랑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조용수 장로님, 이 세상 하나뿐인 내 편. 이거 들으시는 하나님도 좀 오글거리실 것 같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이 세상 하나뿐인 내 편, 제 아내의 70번째 생일을 맞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로 항상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쳐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정 집사님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주동 집사님 특세를 통해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박미영 자매, 새벽을 깨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태열 집사님 가정에서 부활 감사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태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특세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장석순 권사님 생일 감사드립니다. 조영수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시경 집사님,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희나 자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사랑 자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명숙 권사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장인 목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도열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뜻을 정하여진 삶, 순종과 충성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경인 집사님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박경인 집사님 1,000번 특별 새벽기도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하진 자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믿음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태조 집사님 가정에서 이번 특세를 통해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경도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하은, 김동준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성규 집사님 가정에서 성김에 찬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박성규 전도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동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조한진 집사님 평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병진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1,000번 정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서상철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회창 윤회석 형제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갈 길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윤종호 성도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갈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듯이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뜻을 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뜻을 정하지 못한 삶의 영역이 어딘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뜻을 정한 대로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러나 여기지 못해서 건강상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또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대산의 공동체가 하나님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대산 공동체가 날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은혜 하나님 땅에 숫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매 순간마다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득세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못했지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신기한 은혜를 매 순간마다 누리는 우리 대상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귀한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성과 온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하나 하나님이 친히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영수 장로님, 아내 되는 우리 정권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대산의 권속들의 모든 가정이 우리 장로님의 가정처럼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아름다운 말로 서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말의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였는데 그 아름다운 말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는 복된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뜻을 정한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 우리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잠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 방금 말씀을 읽었으니까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는요,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요나가 믿지 않는 선장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아이, 그래도 선지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는요 대단한 존재잖아요. 그런 대단한 존재가 이방인 믿지 않는 그 선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만 자라는 거예요. 그만 자라. 여러분, 원래 요나가 잠이 많았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런 책망을 듣게 되어졌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는요, 큰 폭풍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요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뭘 하느냐?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자신이 섬기는 그 신에게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요청을 하고요. 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이제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요 서로 막 던지고 있습니다. 바다로 던지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그 짐들을 나르고 신들을 찾고 난리법석인데, 한 사람, 요나는 태평하게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여러분, 배의 선장이 보고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일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고 있는 모습이니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자냐? 그렇게 막 닥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배에 왜 있습니까? 이 선지자가 왜 이 지금 배에서 이렇게 졸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뜻이 있는 그곳을 피해서 이 배에 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이 배에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 길을 택한 요나가 배에서 폭풍이 몰아쳐서 죽게 되었는데도 태평하게 잠이나 자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의미로,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요나의 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요나의 잠이 단순한 잠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의 잠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무감각이고 많은 영혼들에 대한 무책임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배에서 불신자들은 살겠다고 저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자신은 그 일과 상관없다고 그렇게 자고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요나는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네 하나님께 구해라, 너는 왜 잠잠하냐, 왜 너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너도 일어나서 우리처럼 너희 신을 찾아라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있으니 여러분, 선지자로서 이것보다 더한 수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요나가 먼저 나서야 되죠.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요나가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그 배에 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이잖아요. 그런데 죽든지 말든지 죽는 건 네 복이고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지 않는 선장에게서 네 하나님을 찾으라. 선장에게서, 이방인에게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네 하나님에게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이보다 단 수치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걸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자꾸 한숨 쉬고 죽겠다 하고 막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다 답답해가지고, 야, 니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냐, 그 이야기 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안 믿는 부모님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고집 펴가지고 하나님 믿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그렇게 방해하던 부모님이 이제 와가지고는 네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뭔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요나가 창피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나 우리도 요나처럼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영적인 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눈을 감고 내 일 아니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왜 잠을 잡니까? 피곤하기 때문이죠. 몸이 지치고 감정이 피로하고 마음이 상하면 우리는 자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잠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요, 피곤하면 잠이 잡아요. 사명의 부담감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거워 보이면 살그머니 눈을 감습니다. 자는 자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분명히 귀에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눈에 보이듯이 선명하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자는 자처럼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가만히 있습니다. 오늘 요나처럼 말이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한 사람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에게 너무나도 불편하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왜 그랬습니까? 니느웨라는 곳이요,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들이 만약에 진짜 회개하게 되어지면 내 원수인 나라인데 저들이 구원받게 되어질까 봐, 그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부담 앞에서 선택을 하죠. 순종이 아닌 회피. 마음을 여는 것 대신에 마음을 닫아버리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닫아버리고요, 눈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보다 편안한 배 밑창에 자리를 택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그 일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모르고 싶다, 모른 척하고 싶다,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이런 마음이 들면은요, 우리는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요, 세상은 죄악의 폭풍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나가 자고 있는 동안 배는 흔들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리를 찾지 못해서 자기들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신으로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신을 세워놓고 그 신이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악착같이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온갖 애를 쓰면서 자신들이 신을 찾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말입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진리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자신들을 진리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을 향해 자신들을 이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겠느냐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와 고통 그리고 인생의 무너짐 앞에서 절박하게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신의 존재를 향해 부르짖고 있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는 자고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 구원의 길을 아는 자, 그 사람은 자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껴있지 않으면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침묵해버리면, 우리가 그 사명이 무겁다고 그 사명이 부담스럽다고 우리가 요나처럼 영적인 잠을 자게 되어지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19세기 어느 밤 영국 해협에서 안개가 짙게 깔린 밤이었습니다. 한 등대의 불볕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 등대의 불빛이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날 저녁 등대지기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조금만 눈을 좀 붙이자 싶어가지고 누웠던 거예요. 그런데 곧장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죠. 문제는요, 그 등대의 불이 꺼졌다라는 거예요. 등대의 불이 꺼져버리면 그 등대불 하나만 의지하고 항해를 하던 배들은, 그 수많은 배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날 밤 한 여객선이 등대를 보지 못하고 암초에 부딪히고 맙니다. 수많은 생명이 바다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 등대지기가 재판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냥 졸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판사는 단호히 말하죠. 당신이 고의가 아니었을지라도 당신의 잠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누군가가 길을 잃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누군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와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등대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발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깨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요 스스로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자신의 사명을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한 채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의 양심은 잠들었고 그의 영혼은 마비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요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깊이 자라고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요나서 1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아멘. 하나님은 요나가 잠들고 있을 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네 책임이야,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요나가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직접 바람을 보내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바다를 깨우십니다. 왜요? 요나를 깨우시려고. 요나가 자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흔드심으로써 요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믿지 않는 그 이방인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를 책망하시는 거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참 여러분, 이 장면은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 보았을 때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책망을 듣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흔들어 깨우실 거예요.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지 않으면, 잠을 깨야 될 때 잠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 구원받을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쥐어 흔드실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어떨 때는 건강이나 가정이나 자녀의 일들로 우리를 깨우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외부 환경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나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불편한데 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려는 영적 진동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없고 전도를 말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우시려고 일하실 거예요. 바람을 보내시고 폭풍을 일으켜서라도, 아니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일어나라, 사는 자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 겉으로는 말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주님이 어떻게 진단을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거 없지?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되는 것 같지? 너는 스스로 부자다, 부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지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충분히 살아간다, 내 계획대로 되어진다, 나는 완전하게 부족한 것 없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잠들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잠들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두드리시고
책망하시고 심지어 징계하셨더라도 다시금 우리 안에 식어져 버린 그 열심과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 잠들어 있는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우리를 깨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깨우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 깨우심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실 거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깨우시려는 목적,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요나를 이유 없이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깨워서 다시 사명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를 깨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오늘 본문 1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네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이 말은 곧 너는 지금 위기의 순간에 뭘 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분께 부르짖을 책임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깨워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원수의 땅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서 3장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뭐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구약 속에서도 복음의 그림자가 뚜렷이 드러나는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요나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표적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 잠시 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살기 위해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살도록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의무감으로 깨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나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일어나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복음의 사랑 앞에서 이제 나도 다른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일어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하루는 쉬자라는 그 마음으로 그냥 잠을 잤대요. 근데 꿈을 꾸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향해 울부짖으며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디 씨, 당신은 오늘 나를 만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지금 영원히 길을 잃었습니다. 꿈에서 그 장면을 목도하고 무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는 펑펑 울었답니다. 자정이 넘은 그 밤거리로 눈이 퉁퉁 부어서 나아가서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로 복음을 전하지 없는 날이 없게 하겠다. 매 순간마다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이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서 한 도시를 살리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잠든 그 인류 전체를 깨우기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그 복음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주는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 주일을 그냥 단순하게 교회의 행사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여러분, 매주일마다 새생명 축제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못하니까 1년에 2번이라도 깨어나서 한번 우리가 전도해보자고 애를 쓰는 건데, 여러분, 그것을 행사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작정된 기회가 다음 주일 새생명 축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않는 나를 향해서 진동을 일으켜서라도 깨우시기를 원하면 그때는 여러분 늦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깨어납시다. 잠에서 깨어납시다. 지금이 바로 다시 사명을 붙잡아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요나처럼 계속 피하지 말고 자지 말고 도망치지 맙시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움직일 때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의 태신자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손 꼭 잡고 일합시다. 오늘 만약에 설교를 졸다 들으셨으면 이제 안 잔다 이러지 마시고 영적인 잠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신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를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한번 좀 봅시다. 혹시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애쓸 필요는 없다, 무엇이든지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를 수 있어요. 잠자는 영혼일 수도 있어요. 그 주님의 사명 앞에서 침묵하고 있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한 채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데 진리를 알고 있는 내가 침묵하면서 마치 요나처럼 자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불신 가족들이, 불신 이웃들이, 불신 직장 동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이 다음 주 우리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자고 있는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서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깨어있는 모습으로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는 침묵하고 있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종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산의 가족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불신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서 불신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들 향해 진리를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공고한 자이고 가난한 자이고 눈먼 자이고 벌거벗은 자인데 우리의 영적인 이런 모습은 깨닫지 못한 채 요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잠들어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를 다시금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이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외침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외침 앞에 믿음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고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여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 대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움직여주시고 새생명 축제일 주일 예배 가운데 복음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는 외침에 믿음으로 깨어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